세세한 것을 보살펴 줄 수 있는 또 회장이나 총무가 또 필요하죠. 네? 그런 점을 좀 알아두시고, 우리가 불교에서는 이제 인사를 할 때 합장 이렇게 이제 부서를 받은 합장인데요. 한번 보세요. 이걸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배우겠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무주의 기를 모은다 이렇게 합장을 했어요. 할머니도 보면 이제 이렇게 합장을 했는데, 지금은 그냥 그대로 올려서 합장하는 거예요. 합장하는데 이 선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여기 떨어지면 안 되고, 요렇게 딱 붙여서 합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요렇게 좀 하면 이게 뭐 같아요? 연꽃 봉오리 같죠? 연꽃 봉오리처럼 이거를 이렇게 해서 합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딱 붙이는 게 일반적이고요. 인도나 이 중국 지방에서는 오른손은 항상 바른 손, 오른손입니다. 우리 오른손 바른 손이라 그러죠. 우리도 오른손 바른 손이라 그러죠. 바르다, 존귀하다 이런 의미. 왼손은 요거는 요거만큼 미치지 못하는 조금 처지는 손이죠. 그래서 이거는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조금 격이 낮은 손이라 해가지고 이거를 왼손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도에서는 이런 것은 브라만, 오른손은 브라만 또는 부처의 세계 요거를 상징하고요. 요거는 중생계 상징합니다. 합장을 하는 거는 부처의 세계, 부처와 중생이 하나가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요거를 이제 일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절에도 가면 일주문이라고 또 있죠. 그건 나중에 다시 다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합장이라는 거는 그렇게 부처와 중생이 하나 되는 세계다. 요거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게 합장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동남아 가면 전부 다 합장 인사를 하죠. 그래서 절에 오시면은 도반이라든가 스님만 합장을 하는 그런 인사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 하는 거는 또 의미가 있어요. 우리 삼보 배웠죠, 지난번에. 부처님, 가르침, 스님. 요거 삼보라 그랬죠. 삼보에 귀의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계정이라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그 다음에 성내는 것과 어리석음을 계정해, 요거 삼합으로다가 바꾸는 행을 수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삼합을 상징해서 세 번 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절에서 절할 때는 부처님 절할 때는 세 번이 기본입니다. 항상 세 번인데, 이거는 우리 유교 집안에서는 세 번 절하는 게 없어요. 유교 집안에서는 가면 사는 사람한테는 한 번 절하고 죽은 사람한테는 두 번 절합니다. 왕이나 이렇게 왕한테는 네 번 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자님은 문선왕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석전제에 가면 네 번 절을 해요. 죽은 사람한테 두 번 절하죠. 산 사람한테 한 번 절하고요.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유교적인 법이고, 벌교에서는 세 번 절하는 게 기본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 절에서의 기본적인 자세는 차수라고 해요. 차수. 이거는 우리가 이 차수, 차자가 교차한다. 요거는 유교 집안에서는 공수라고 그래요. 이 공자는 맞잡을, 두 손 맞잡을 공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에서의 기본 자세는 요겁니다. 요거를 이렇게 해서 여기 자연스럽게 배꼽인데 갖다 대는 게 기본 자세입니다. 항상 요런 자세를 다니랍니다. 법당에 가서도 요런 자세입니다. 요런 자세를 그대로 앉는 겁니다. 합장하고 앉는 게 아니라 요런 자세를 앉아가지고 법회에서 절할 때는 합장을 바꾸는 겁니다. 근데 유교 일반에서는 공수를 해가지고 달라요. 그래서 남자는 오른손이 바깥으로 나오고, 왼손이 바깥으로 나오고, 여자는 오른손이 바깥으로 나오고 하는 게, 요거는 유교 집안에서는 철저히 따집니다. 여자는 오른손이 바깥으로 가고, 남자는 왼손이 바깥으로 가고. 근데 사람이 죽어가기 때는 반대입니다.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불교 집안에서는 그거 따지지 않아요. 편한 대로, 습관대로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닐 때는 이렇게 차수를 하고, 절을 할 때는 합장을 하고,
요게 이제 기본 자세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은 이제 하나하나 예절이라든가 이런 거 좀 배워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뭐 굉장히 많이 계신데, 이런 부처님은 어떤 부처님이고, 이런 부처님 명호가 뭐기까지 다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오늘은 저 불교에서 무엇을 믿고 이룰 것인가, 요거를 하는데, 자, 믿음이 왜 필요한가? 요걸 좀 알아보고, 부처님하고, 보살님하고, 신중, 부처님, 보살님, 신중에서 유인물에 이제 부처님하고 보살님에 대해서는 이제 유인물에 드렸어요. 오늘 보시게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 거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신뢰죠. 사람이 신뢰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내 속마음도 털어놓을 수 있어요. 근데 믿을 수 없는 사람은 털어놓으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 불교에서도 우리가 보통 불교를 뭐 자력적인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기도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첫 번째일 수 있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지 않으면 불교가 성립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리고 그 배운 것을 내가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교재 잠깐 좀 보고서 좀 할까요? 지금 분이 원래 좀 좋지가 않아서 그냥 그 책보 때는 꼭 안 보고 또 쓰면 또 안 보여요. 그래서 일단 그런데 35쪽을 좀 보겠습니다. 35쪽에 보면 저거 빗대서 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째 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덟째 줄부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불안하기 때문에 무엇인가에 의지하여 살아간다. 보통은 돈, 권력, 연인이나 사람에게 의지하여 다소나마 편한 발걸음을 내딛는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으며 언젠가는 병을 떠나가기만 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도 강력한 믿음이 필요하다. 불교가 자신에게 의지할 것을 주장하는 한편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다. 자신에게 의지할 것을 주장하면서도 믿음을 강조한다. 요 점에 우리가 좀 유념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웃종교에서는 그냥 무조건 신의 뜻에 따르면 됩니다. 아주 편해요. 따르면 되는데, 우리는 신의 뜻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어떻게 실천하는 얘기 중요하다고.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아난다가 비서실장이죠. 비서실장이 물었어요. 부처님 돌아가시면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부처님이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말을 했어요. 이건 부처님의 생애에서 배웠건 자등명, 법등명. 너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너 가르침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처님이 제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부처님 말씀은 모두 믿어야 됩니까? 라고 말했을 때 안 된다. 내 말을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 내 말을 너희들이 판단해서 옳다고 생각될 때 믿어라. 이거는 바로 불교의 특성을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보통 부처님의 가르침을 객관이라고 얘기한다면 내 생각은 주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객관적으로 내가 행동을 할 때 객관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역시 옳다고 생각할 때는 실천하라.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못할 때 않을 때는 버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법이라는 게 있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규칙이 있는데 이 규칙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판단해서 어떤 그 규칙이라는 법에 어긋날 때는 하지 말고 이것이 거기 합당했다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점과 여기 있습니다. 요게 이제 법부비경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법부경하고 수단이 빠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굉장히 많이 읽는 그 책들입니다. 이제 그 시루돼 있는데 이제 그 책방에 들어가면 이제 법부경하고 수단이 빠따, 특히 그 법정 스님이 번역한 게 아주 많이 읽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법부경을 더 세밀하게 비유를 들어서 쭉 설명해 놓은 책이 법부비유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고려원에서 나온 그 법부경이라는 책이 두 권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여기는 그 법부경 그 저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쭉 해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책이 있고 요즘에는 이 법부경은 단맛빠따라고 그래요. 단맛빠따, 그 다음에 수단이 빠따를 해가지고 전문용어로도 굉장히 많이 것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얘기고 또 화엄경은 우리 그 불교 경전 중에서 가장 방대하고 가장 심오한 경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문수보살상이라고 그러는데요. 불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이치다. 여러분들 그 돈 보세요. 돈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주식이 올라가면 주식 샀는데 주식이 올라가면 그냥 그 천방행하는 것 같고 폭락하면 또 지옥 같죠. 언제 내가 또 떠날지 모르죠. 그래서 그 돈은 영원하지 않다. 명예는 어떻습니까? 명예는 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굉장히 좀 명예를 살려고 했는데 엊그저께도 봤죠. 어떤 분 가서 보니까 왜 일찍 죽었으면 좋았을 거 그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명예도 여기서 그렇게 영원할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의지처 이걸 얘기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부인이 4명이 있었어요. 부인이 4명이 있었는데 그 경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부인이 4명이 있었는데 이제 목숨이 얼마 안 남은 걸 알았어요. 근데 목숨이 얼마 안 남은 걸 알아서 제일 자기가 사랑했던 첫 번째 부인한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얼마 있으면 내가 먼 길을 떠날 텐데 죽을 텐데 나하고 같이 동행할 수 있겠느냐 했더니 제일 믿고 의지했던 첫 번째 부인이 천만의 말씀 나 안 따라갑니다. 나 안 따라갑니다. 당신대로 가시오. 난 안 따라갑니다. 두 번째 부인한테 좀 기분이 그렇겠죠. 두 번째 부인한테 가서 이제 그럼 내가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같이 죽을 수 있느냐 했더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문 밖에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문 밖에까지는 내가 가지만 당신 안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부인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가려는데 당신 나하고 같이 갈 수 있겠냐 물어봤더니 그 세 번째 부인이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랬겠어요? 당신 죽으면 난 딴 사람 찾아갈 거예요. 당신 죽으면 난 딴 사람 찾아갈 거예요. 시집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돌보지도 않던 마지막 네 번째 부인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죽으면 당신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난 당신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경전에 나옵니다. 첫 번째 부인은 뭐겠습니까? 첫 번째 부인은 우리 육신이에요. 우리 열심히 화장도 하고 이쁘게 보이려고 몸매도 갖고 그러죠. 그렇지만 죽으면 끝입니다. 썩어 문드러져 없어져 버리죠. 두 번째 부인은 친척입니다. 내가 죽으면은 친척은 장지까지 옵니다. 장지까지 오지만 같이 따라가지 못하죠. 세 번째 부인은 명예나 돈입니다. 명예나 돈은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다 그렇게 얻었는데 내가 죽으면은 다른 사람한테 가버리잖아요.
다른 사람이 명예도 가져가고 돈도 가져가고 그러잖아요. 네 번째 부인은 내가 지은 업입니다. 업. 내가 지은 업은 끝까지 나를 따라. 내가 지은 업은 끝까지 나를 따라가서 이것이 나중에 이제 우리 그 유식에 보면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창고가 있어요. 그 창고에 다 저장이 돼 있습니다. 다 저장이 돼 있어가지고 그 업에 따라서 다음 생을 받는다는 얘기죠. 좀 이해가 갔어요? 이런 비유들이, 재미난 비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나 명예 같은 거는 결국 빛나는 것이다. 우리가 끝까지 우리를 갖다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을 좀 알아두시면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믿음을 우리가 보통 신해 행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신해를 먼저 씁니다. 네, 신해인데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이게? 믿을 신자죠? 믿을 신자인데 요거를 우리가 그 분석을 해보면요. 분석을 해보면 요건 사람 인자하고 요건 낯선 자죠. 사람이 한 말을 지키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한 말을 내가 상대방에게 꽉 지키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 신뢰가 생기는 거죠. 맨날 그 거짓 되면 믿지 않죠. 요새 맨날 김정은이 뉴스가 가짜 뉴스가 나오는데 가짜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짓말만 하던 사람은 아무런 진실을 얘기해도 믿지 않아요. 근데 거짓말을 안 하던 사람이 어쩌다 거짓말하면 다 믿죠. 그래서 항상 남에게 그 신뢰감을 주는 게 신이고, 그러니까 일단 뭐라는 얘기예요? 뭐라는 거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는다.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해는 뭐예요? 이거는 이해한다, 공부한다는 얘기예요. 이해한다, 공부한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고 이거를 공부하고 이해하는 게 신해입니다. 요거를 우리가 이제 사따라고 얘기해요. 인도말로. 그 다음에 행증. 자, 요거 행이라는 말은 실천한다. 행이라는 건 실천하는데, 내가 아무리 그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요거를 남한테 얘기를 하고 요거를 실천했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우러러보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믿습니다. 근데 이 실천이 따르지 않는 거는 이제 우리가 맹목적인, 이거 우리가 이제 실천이 반드시 바탕이 되어야 된다. 실천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불교는 아는 것에 그치면 안 되고, 내가 아는 것이 있고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이거를 반드시 실천을 해야 됩니다.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증이라는 건 뭐예요? 증명한다는 얘기예요. 누가 증명해요? 그 증명하는 건 누가 증명하는 겁니까? 내가 실천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증명하는 거죠.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했다면 그 좋은 일, 나한테 덕을 입은 사람이 그걸 증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렇게 부처님을 가르치니 진리라는 사실을 믿고 공부하고 실천해서 베푸는 거. 요거 베푸는 거라고 봐요. 베푸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보통 자기를 위한 것이다 하고 자유라고 해요. 자유라고 그러고, 요거는 남에게 베푸는 거니까 요거를 이타라고 얘기해요. 이타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다른 말로 바꾸면 지혜가 되는 거고요. 요거는 다른 말로 바꾸면은 자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지혜와 자비의 종교라고 해요. 근데 그 지혜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서 내가 지혜롭게 되는 게 지혜고요. 이게 바로 그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타라는 것은 남에게 베푸는 건데 어떻게 베풀어요?
자비로 꿰매풀어라. 그래서 항상 그 부처님 좌우에는 나중에 또 불상 배울 때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세 분의 불보살님들을 모시죠. 가운데 부처님을 모시면은 양쪽에 보살 두 분을 모시거나 이렇게 모시는데, 우리 가운데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면은 양쪽에는 문수보살하고 보현보살을 모시는 게 기본 틀입니다. 이게 문수보살은 지혜, 그 다음에 그 보현보살은 자비 또는 실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문수나 보현보살이 조금 일반인들이 적응하기가 다가가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조금 문수보살이나 보현보살은 지혜 실천하니까 조금 거리감이 있어요. 그래서 친근한 관음보살하고 지장보살을 많이 모십니다. 우리 그 법당에는 가운데 계신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고요. 우리가 여기 오른쪽 우리가 그 부처님 왼쪽이죠. 거기 계신 분이 그 관세음보살. 항상 머리에는 아미타불 화불을 모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 보관을 쓰지 않은 그 보살님은 지장보살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렇게 모시는 분들이 많은데, 원래 이거는 FM에서 좀 벗어난 거죠. 그럼 여기 우리 모신 보살님은 지장보살님이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원력이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요거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떼서 요거하고 요거를 떼가지고 불교를 신앙이 아니라 신행이라고 해요. 불교 그 얘기를 할 때는 신앙이라는 말 쓰지 않고 신행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믿고 실천하는 집단이 돼서 신행 집단입니다. 신행 집단. 근데 그 다른 종교에서는 앙이라죠. 앙. 신앙입니다. 요거는 앙자는 우러러 본다는 얘기예요. 절대자를 우러러 보면서 믿는다. 그래서 유정교에서는 신앙이고, 우리 불교에서는 신행입니다. 우리 불교에서 부처님 우러러 보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삼보 이거 얘기를 했죠. 부처님, 진리, 다르마, 승가. 여기 귀의하는 게 시작입니다. 귀의라는 말은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는 건데,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따른다 해서 여러분들 그 절에서 부처님한테 또는 스님한테 절을 할 때는 오체투지를 합니다. 오체투지를 해가지고 절을 땅에서 이마를 바닥에 대는 겁니다. 이마를 바닥에 대가지고, 오체니까 무릎이 다 땅에 닿죠. 무릎이 땅에 닿고 이 팔꿈치가 땅에 닿고 이마가 땅에 닿아서 5군데가 땅에 닿아야 되기 때문에 오체투지라고 해요. 이렇게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마를 갖다가 땅에 댄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지극한 마음으로 나를 낮추면서 상대방을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절에서 절을 할 때는 딱 그래서 이마를 땅에 댄 다음에 이걸 뒤집어가지고 딱 받들어 올리면 돼요. 어디까지? 귀까지 받들어 올려요.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귀까지만 올리는 겁니다. 이걸 그러니까 접종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 내가 나를 한없이 낮추어서 상대방의 부처님의 발을 받들어서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부처님의 발이 내 이마보다도 더 위에 계신 거죠. 이렇게 지극한 마음으로 저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는 하지 않더라도 요즘에는 아주 좀 공손하게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3번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고두례라는 게 또 있어요. 이제 고두례라는 게 있는데, 혹시 그 병자호란가 영화인가에서 민조 임금이 청태종 앞에서 이 얼음판 밑에서 이렇게 고두례하는 거 한번 봤어요? 9번 자라고 9번 고두례하는 겁니다. 고두례라는 거는요, 원래는 그 이마에다가 땅을 짓지는 겁니다.
내가 절을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끝이겠습니다. 만극합니다 하고 그 아쉬운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이마로다가 짓지니까 여기 피가 나고 그러죠. 이게 사실 고드레인데 불교에서의 고드레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맨 마지막에 고드레를 하게 되는데 어떤 이제 합장한 상태에서 이제 그 이마에 갖다 대는 건데 이것도 나중에 다 공부합니다. 자, 그래서 되고요. 가끔가다 이렇게 가끔 그냥 나올 때까지 했죠. 자, 그렇게 우리가 좀 보시면서 교재가 지금에서 도까지 나왔고 그 38쪽을 좀 보시면요.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 38쪽에 그 지금 빨간 글씨 있죠. 빨간 글씨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빨간 글씨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좀 그 빨간 글씨를 읽어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 그 아함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꼭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들은 황량한 들판을 지나다가 두려움이 생겨 마음이 놀라 온몸의 털이 곤두설 때에는 아래에 관해서 생각하라. 즉 열애는 마땅히 공양받을 만한 분이고 올바로 원만하게 깨달으셨고 지혜와 실천 다 갖추셨고 잘 가졌으며 세상을 잘 알고 위없이 높으며 사람을 잘 길들이시고 천상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깨달은 세존이시다라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법에 관해서 생각하라. 부처님의 바른 법과 옳은 생의 본래를 나타나게 해주며 때를 기다리지 않고 깨칠 수 있으며 유익하고 스스로 깨달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승가에 관해서 생각하라. 세존의 제자는 착하고 바르게 나아가며 세상에 복을 낳는 밭이 된다. 생각하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이와 같은 세 가지를 생각하면 두려움은 곧 사라질 것이다. 이것이 이제 그 삼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그런 부분인데요. 앞에 첫 번째 단락은 부처님, 물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 것은 법에 대한 설명이고, 세 번째는 승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그걸 다시 한번 제가 좀 읽으면서 보면요. 제가 이제 그 향교에도 제가 좀 일을 보고 있는데, 이제 향교에 갔더니 어떤 아주 분이 내가 이제 절에 가는 건 알고 이제 부처님이 누굽니까? 묻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부처님입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대답이 어딨느냐. 그러면 당신은 공자가 누굽니까? 하니까 공자님 한마디로 말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가 누구냐고 그랬을 때 요걸 다 얘기를 해줘요. 요거 다 얘기를 해주는데 그다음에 저 한 번은 둘째 쪽부터 보시면요. 열애는 마땅히 공연할 말만 이렇게 나오는데 열애라는 말은 누가 누굴 지칭하는 말이에요. 부처님이 자기 스스로를 지칭하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열애 히포라고 유인물 잠깐 같이 보가면서 하겠습니다. 열애에게는 10가지의 그 별명이 있어요. 10가지 별명이 있는데 첫 번째가 열애입니다. 열애가 돼가지고 열의 여거를 줄인 말이다. 여자는요. 여자는 보통 불교에서는 법답게 오신 분 또는
저기 원칙대로 진리로 오신 분 이런 뜻을 우리가 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 여여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여란 요즘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여여하게 지내십니까? 라는 것은 뭘 진리답게 바르게 잘 지내십니까? 그러니까 바르게 오신 분이 법답게 오신 분이 여래고 법답게 가신 분이 여겁니다. 여거가 돼서 열애 하면은 저 진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진리의 모습으로 오신 분 이런 뜻입니다. 또 진리의 모습으로 가신 분이 여겁니다. 열애나 여거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 돼가지고 진리라는 뜻으로 오신 분, 여덟 진리를 깨달으신 분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죠. 석가열애, 아미타열애 이렇게 이 부처님의 호칭한테 쓰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요. 마땅히 공양받을 만한 분이고 마땅히 공양받을 만한 분을 우리가 이제 마땅히를 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응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저 유인물의 두 번째에 있죠. 응공에서 응당 하늘과 세상 사람들의 공양을 받을 만한 뜻이다. 이 공양이라는 것은 부처님 같은 훌륭한 성인에게 올리는 모든 것을 공양이라고 해요. 공양이라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게 뜻이 줄어서 밥 먹는 것만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밥 먹는 것을 포함해서 부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이 공양이에요. 옷을 만들어드리는 옷도 공양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을 올렸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한테 올린 공양이라고 그러고 이 공양을 마땅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분 이걸 응공이라고 그래요. 부처님한테 붙이는 호칭입니다. 여러분들 그 점심 식사하는 걸 공양드시라고 그러죠. 절에 오면 전부 다 공양드시라고 그래요. 근데 이 공양드시라는 말은 당신을 부처님으로 인정하겠다는 당신을 부처님으로 인정한다 그래서 절에서는 거의 모든 절이 다 밥 먹으라 식사라는 말 쓰지 않고 공양 드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하고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공양을 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절에 와서는 내가 부처님 공부를 하면서 내가 부처님처럼 행동하는 거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보면요. 올바로 원만하게 깨달으셨고 올바로 원만하게 깨달으셨는데 이거를 정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 그 가운데 자가 편자인데요. 두루 편자입니다. 두루 편자인데 불교 집안에서는 이렇게 좀 이걸 격음이라는 격음. 키읔, 피읍 이런 것을 격음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격음은 각자 사용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말을 사용해가지고 정편지라고 있지 않고 정변지라고 읽어요. 우리 그 불교집에서 또 쓰는 말이 많이 있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요걸 장자를 불교에서는 이걸 도량이라고 읽습니다. 도량이라고 불교 집안에 가면 저걸 갖다가 도장이라고 있죠. 도량이라고 읽어요. 뭐 관음도량, 뭐 지장도량 이렇게 도량이라고 읽습니다. 이건 틀리면 안 됩니다. 근데 태권 도장인데 그 도장이지만 여기서는 도량이라고 읽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깨달음을 뜻하는 말이 이렇게 쓰는데 요것이 원래 이게 제자인데요. 보제라고 읽지 않고 이거를 보리라고 읽습니다. 보리. 그래서 보리라는 말이 이제 깨달음이라는 말인데 이렇게 이제 읽는 것이 다른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나올 때마다 한번 또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변지인데 위없는 지혜와 깨침을 얻은 분이라는 뜻이다. 바르고 평등하게 우주와 인생의 모든 것을 깨달았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가 부처님을 말할 때 지혜와 평등을 얘기를 합니다. 지혜와 평등을 얘기를 해서 우리 반야신경에도 나오죠.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하면 무상 정등 정각이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등이라고 하는 말은 평등하다는 등이라는 말은 평등하다는 말이고 각이라는 말은 보리라는 말은 깨달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등과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치 부처님이 주장했던 아주 중요한 그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는 그때 브라만, 쿠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여기서 계급이 엄격했었죠. 이거 다 그냥 평등하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혁명적인 그 사상이었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평등과 깨우침해 가지고 우리가 정변지라는 말이 바로 그런 데도 포함되고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지혜와 실천을 다 갖췄다. 지혜와 실천을 갖췄다. 그래서 요 지혜와 실천에서 지혜를 명이라고 그래요. 명이라고 하고 실천이 행위죠. 족자는 구비했다, 갖췄다. 지혜와 실천을 갖추신 분이다. 당신이 깨달은 거, 아는 것은 곧바로 실천하신 분이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우리가 항상 저기 보면 어둠과 밝음을 대비시키는데, 우리가 이제 어둠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둠이라는 거는 어리석음이라고 그래요. 어리석음인데, 어둡다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어둡다는 말이 밝지 않다는 말이죠. 밝지 않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밝지 않은 거를 무명이라고 말하고요. 무명이라고 말하고, 무명이라고 이제 말하고요. 밝은 것을 우리가 명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무명에서부터 뭐가 나오느냐? 이게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이고, 요게 이제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가 돼가지고, 요거를 요렇게 바꾸는 게 뭐냐면, 이게 수행입니다. 수행인데, 우리가 이제, 밤에 그 불을 딱 꼈습니다. 여기에 이제 밤이 되면 어둡겠죠. 근데 저기 스위치만 딱 누르면 순간적으로 밝아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둡다는 것하고 밝다는 것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별개의 것이 아니죠. 내가 여기 어두운 데서 밝은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자리가 바로 어두운 깜깜한 곳인데 스위치만 딱 올리면 바로 이 자리가 밝아지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그 별개의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 무명 번뇌에 지금 쌓여 있는데 내가 생각만 바꾸면은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됐을 텐데. 누구나 우리가 이제 거울이 있는데요. 이제 거울이 굉장히 지저분해요. 지저분한데 그 거울을 깨끗하기 위해서 새로 거울을 사와야 되는 게 아니라 그 거울을 깨끗이 닦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깨끗이 닦으면은 그 거울이 깨끗한 거울이 되죠. 그래서 그 지저분한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초라한 모습이지만 깨끗한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내 원래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혜와 어둠과 밝음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어둠과 밝음은 같은 것이다. 다만 그걸 닫고 안 닫고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처님의 세계에 계신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그래요. 사바세계인데 우리가 사는 세계도 사바세계입니다. 사바세계는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번뇌도 있고 도둑님도 있고 이런 게 다 있는 세계가 사바세계입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희망도 있고 행복도 같이 섞여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사바세계를 사바세계라고 하는데, 사바세계에는 반은 걱정, 근심, 번뇌가 있지만 반은 또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생각을 바꿔서 열심히 살면은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행복한 세상이 되는 거죠.
이 세계가 바로 극락 정토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바 세계에 살고 있는데 내가 죽으면은 저 극락 세계로 간다, 좋은 세계로 간다 됐는데 사바 세계와 극락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바 세계고 극락 세계고 극락 세계가 사바 세계입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시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좀 이해가 좀 안 가실 것 같지만은 우리가 좀 공부를 또 하다 보면은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를 보게 되면요, 뭐 하냐면 이게 명령적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잘 가셨으며 여기 서자가 갔었자입니다. 잘 가신 분인데 여기 그 유의문을 보시면요, 생사윤회에 빠지지 않고 여여하게 잘 가신 분. 생사윤회에 빠지지 않고 여여하게 잘 가신 분인데, 여여하다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르게 진리답게 깨달으셔서 가신 분인데, 요거 좀 더 그렇게도 선서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세상은 잘 안다. 세상의 이치를 돌아가면서 잘 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세간해라고 그래요. 세상을 잘 아시는 분이다. 세상의 원리를 잘 아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7번째가 위없이 높다. 위없이 높은 것을 우리가 무상이라고 말하는데 이거 위없이 높은 분이다. 그래서 무상사라고. 부처님보다 더 높은 그 가르침을 깨치신 분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잘 길들인다. 그래서 그걸 조어장부라고 합니다. 조어장부, 조어가 잘 다스린다는 얘기죠. 말을 잘 다스리는 듯이 사람을 알아서 적절하게 다스리는데, 요 다스리는 걸 방편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사람을 다스릴 때, 사람을 이끌을 때 그 지도할 때 그 사람의 근기에 맞게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에 맞게끔 잘 해야지만 되겠죠. 그릇이 작은 사람은 작은 대로, 그릇이 큰 사람은 큰 대로, 그렇게 거기에 맞게끔 방법을 달리해 쓰는 것을 방편이라고 해요. 주리만특이라는 그 사람이 있었어요. 저희가 부처님 그 경전에 보면요, 주리반특이라고 하는 그 제자가 있었는데, 이 제자가 굉장히 좀 머리가 안 들어갔는데 주리반특이라는 사람하고 그 형이 같이 출가를 했어요. 부처님 제자가 됐습니다. 제자가 됐는데 그 형이 보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 저 자식은 맨날 부처님 말씀만 하면 돌아서는 순간 다 까먹어버리는 거야. 이게 들어오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형이 창피했다 보니까 동생을 불러가지고, 야, 너 집에 가라. 너가 저렇게 머리가 없는 놈이 어떻게 그 부처님 공부를 하겠느냐. 집에 가라고 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리반특이 형이 가라서 가긴 갔는데 자기 가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절 문 앞에서 그냥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걸 봤어요. 그걸 보고서, 야, 너 여기서 울고 있냐 했더니 이만저만해서 형이 쫓아버렸습니다 하니까, 굉장히 그 머리가 없다는 것을 부처님 다 아시니까요.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너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마당을 쓰는데 빗자루 마당을 쓸죠. 마당을 쓸면서 먼지를 떨어버린다. 그 말만 외우면서 마당을 쓸어라. 근데 그것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잊어버려가지고 그 마당을 쓸다가 먼지를 떨어버린다 잊어버려서 한참 생각해서 또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를 깨쳤냐면요, 마당에 먼지를 쓸어버리는 거는 내 마음속에 있는 번뇌를 쓸어버리는 것과 같다. 이걸 깨쳤어요. 그럴 수도 있죠. 마당을 쓰는 것은 내 마음의 번뇌를 쓸어버리는 것 같다. 이것만 하나 깨쳐가지고 알아야겠다. 요즘에 우리 그 예불 하는 거 보면은 아침 예불 끝나면은 스님들이 다 와서 먼지 그 마당 쓰는 거 보셨어요 한번? 건성 쓰는 거 같죠?
이거 진짜 먼지가 있어 쓰는 게 아니라 그거를 쓸면서 수행하는 겁니다. 그 마당을 쓸면서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있는 번뇌를 쓸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 집안에서 스님들이 마당을 쓰는 거는 수행의 한 방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괜히 가서 저 스님들 권성으로 쓴다리지 말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는 번뇌를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가 또 뭐죠? 스승이면 천상과 인간의 스승이 돼요. 천인사라고 그래요. 천상에 사는 사람과 모든 인간들의 스승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면은 천상에 있는 사람들도 와서 듣고 그래요. 하늘이 말씀드렸던 건 하늘이 몇 개가 있다고요? 불교에서는 28개가 있습니다. 하늘에 28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사왕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더 좋겠네. 사왕천부터 시작해가지고 6개, 사왕천, 도리천 뭐 이렇게 하고 6개까지는 이거는 이제 그 하늘에 있는 사람들도 다 윤회를 하고 그래요. 그분들이 다 와서 부처님 설법을 듣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굉장히 이거를 좀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부처님 법화관 같은 데서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는데 뭐 보살들이 뭐 몇만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바라문이 몇만 명이 나오고 신도들이 몇만 나오고 나오는데 이게 다 맞는 얘기입니다. 불교에서 중생이라고 하면은 요거는 사람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생명 있는 모든 존재를 다 중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동물, 모기, 파리까지 다 중생이라고 그러고 화생이라고 해가지고 도깨비까지도 다 중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태생, 화생, 태란, 태생, 난생, 습생, 화생 이거 건강하게 나옵니다. 태로난 중생, 어머 사람처럼 그 다음에 알로 난 중생, 습기에서 난 중생, 화생이라는 것은 뭐 도깨비라든가 뭐 죽어서 아직 저승에 가지 못한 떠도는 것을 우리가 이제 중음신이라고 하거든요. 요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요 교육관 안에도 사람은 뭐 이렇게 한 20명 되지만 그 밖에 중생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중생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또 죽어서 갈 곳 없는 죽음신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파리, 모기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분들은 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해가지고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거를 좀 우리가 머리로 알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힘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천인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쪽에 깨달으신 세존이시다 해가지고 이제 불세존에서 여기 다시 유인물만 보기 바랍니다. 불세존에서 깨치신 사람이요 세상에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분이라는 뜻으로 불과 세존을 각각 뜻이 다른 겁니다. 불은 붓다라는 말이고 요 붓다를 요거 조금 격을 높여서 얘기하는 것이 세존이거든요. 존귀한 분이라는 뜻인데 이렇게 10개를 합해가지고 우리 열의 10호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 그 앞에 부분 적어놨죠. 하지만 열의 10호는 10번째 불과 세존을 나누면 11가지가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옛날에 임금이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뭐 지인, 중국에서는 황제는 지인, 우리나라는 제후국이 뜨면 과인 이런 말 썼어요. 다르죠? 우리나라는 과인은 그다음에 지문 이렇게 썼는데 이런 거는 임금이 자기 자신만을 지칭하는 말이기 때문에 열의 10호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부처님을 그렇게 일컬을 때 이렇게 10가지 명칭을 쓰는데 이거는 부처님이 누구인가를 이해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또 부처님을 이 밖에는 뭐라 하면 삼계도사라고 그래요. 삼계도사라고 하는데 삼계도사 삼계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물질적인 욕망이 가득 찬 세계를 욕계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인 욕망만을 가지고 있는 세계를 색계라고 그러고 아주 미세한 것만 남아있는 세계를 무색계라고 그러거든요. 이거 삼계라고 그러는데 삼계 중생들을 이끌어주시는 도자가 이끈다는 얘기죠. 이끈다 하죠. 삼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깨달음의 세계로 행복한 세계로 이끌어주시는 스승이다. 삼계도사가. 이런 도사가 아닙니다. 예, 도교에서는 이렇게 도사라고 그래요. 요런 도사라고 그러는데 요런 도사가 아니고 요런 도사입니다. 그러니까 삼계의 모든 중생들을 깨달음의 세계까지 이끌어서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그 분을 우리 부처님이라고 해요. 그 부처님을 대신해서 중생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이끌어 주시는 분을 스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분들이 설하는 것을 법문이라고 합니다. 법문이라고 해가지고 그 깨달음의 문까지만 안내는 거예요. 문까지만 안내하고 그분들이 직접 깨닫게 해주는 거는 깨닫는 거는 본인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다. 배고픈 사람한테 어떻게 해줘요? 식당 가서 밥까지 사주죠. 사줄 수는 있지만 밥을 먹는 건 누가 먹어야 돼요? 본인이 먹어야 됩니다. 이런 점 마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절에 가면 절에서 다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좀 곤란해요. 올해는 4월달에 윤달이 있습니다. 윤달이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원래는 내일이 부처님 오신 날 4월 초파일인데 내일 사실은 초파일을 하면 우리가 한가하게 이거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절 장엄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또 마침 올해가 윤달이 4월달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을 늦춰가지고 음력 4월 윤달 4월 초파일이 5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부처님 오신 기념 행사를 하는데 우리 절에서는 우리 절뿐만 이제 조계종 사찰에서는 이제 코로나 퇴치를 위한 약사열의 기도를 계속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이제 그거 하고 그러는데 또 절 행사 중에서 윤달에만 특히 윤년에만 윤달 있는 해만 하는 게 있어요. 예수제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제라니까 좀 이상하죠? 예수제입니다. 이게 한자로 쓰면 좀 예수제입니다. 예수제인데 그거는 미리 예비라는 미리 닦는다는 얘기인데 이거 제라고 하는 말이요. 불교에서 하는 거는 제사가 아니라 제를 지내는 겁니다. 천도제, 49제 제가 아니라 제입니다. 근데 제라는 거는 집에서 유교에서 지내는 제하고는 달라요. 유교에서 지내는 제는 이거는 죽은 사람 중심입니다. 죽은 사람 중심인데 그 불교에서 하는 제는 산 사람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산 사람이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그날만이라도 절에 와서 부처님이나 보살님처럼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도제 그 다음에 49제 지나면 내가 몸을 깨끗이 하고 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 기도를 통해서 죽은 사람을 좋은 곳으로 이끌어주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이 주인공이 된 경전이 지장경이라는 경전이 있거든요. 지장본원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제를 지냈을 때 그 제를 공덕에 지내는 공덕의 7분의 6은 제를 지낸 사람한테 오고 사람을 받고 나머지 7분의 1은 죽은 사람 망자의 공덕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말을 믿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의 마음 편하자고 내가 행복하자고 지내는 거지. 죽은 사람 뭐 어떻게 알아요 그걸 갖다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제를 지내는데 이제 우리 절에서도 예수제 지금 신청받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요거를 그냥 설명이 좀 부족해가지고 내가 살아서 죽어서 지낼 걸 살아서 미리 지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물론 그런 겁니다. 내가 살아서 내가 지은 그 업을 갖다가 이렇게 소멸하기 위해서 지내는 데인데 이걸 바꿔 얘기하면요. 내가 지금부터라도 더 열심히 살겠다. 지금부터라도 나쁜 업을 짓지 않고 착하게 살겠다. 요렇게 다짐을 하는 게 예수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가 과거에 지은 업도 물론 닦지만 앞으로도 열심히 살겠다, 착하게 살겠다는 것을 다짐하면서 부처님 전에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기도드리는 게 이제 예수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절에서는 이번 일요일에 입제를 해가지고 이제 계속 토요일마다 이제 그걸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걸 미신이라고 생각하면 미신이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어쩔 수 없지만은 내가 그렇게 잘해오면서 착하게 살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뭐 괜찮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절에서는 또 이렇게 어떤 행사를 시작하는 건 입제라고 그래요. 입제.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죠. 입제. 그 다음에 끝나는 회향이라는 회향. 회향이라는데 회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내가 지은 공덕을 다른 사람과 같이 하겠다는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죠. 이거 이제 우리가 회향이라고 해가지고 방향을 바꾼다. 요거 방향이 나한테 나를 위해서 기도한 그 공덕을 나만을 위해서 한 공덕을 요거 회가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돌린다는 얘기 회향입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뭐 잘못하게 되면 이제 시작하는 게 입제고 끝나는 게 회향이다. 회향하면 즐겁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불교 공부를 하면서 용어 하나를 잘 알게 되면요. 굉장히 재밌고 이해가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봤죠. 그래서 그렇게 봤고 이 보살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 이따가 좀 또 뒤에 걸 보겠습니다. 39쪽을 좀 보세요. 열애란 부처님을 뜻하는 여러 명칭 중에 하나다. 열애는 진리의 세계에서 오신 분 또는 진리의 세계로 돌아가신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따라서 석가열애나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셋째 줄 좀 보시면요. 이때 부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위없는 지혜와 덕을 갖추고 사람들을 잘 다스려 제도하며 세상의 스승인 자비로운 부처님의 모습과 능력을 마음 깊이 새기는 것이 바로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무조건 석가모니 부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이해해서 실천하고 베푸는 것. 이게 신해행증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침 이걸 법이라고 그러는데 법이라는 것은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 또는 진리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승가는 스님들의 공동체인데 몇 명 이상이라 했어요? 네. 승가는 4명 이상을 승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3번을 믿어야 되고 둘째,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40페이지 보면은 셋째 줄에 둘째, 불법승 3보를 포함하는 6가지를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데 이 6가지는 뭐냐면
불법성 세 가지에다가 플러스 계율, 보시, 그 다음에 천상에 태어나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얘기해요. 근데 이 중에서도 계율이라는 거는 뭐를 얘기하느냐면 가르침, 이 세상의 규칙을 지키는 걸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 계하고 율하고가 다릅니다. 계하고 율이 달라요. 그래서 계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스스로 지키는 게 계인데, 요거는 지키지 않아도 요거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요거 처벌을 받지 않아요. 우리가 수계를 받으면서, 계를 받으면서 5계를 받는데요. 여러분들 수료하게 되면 5계를 받는데, 저는 옛날에 받았고요. 5계를 받았는데, 첫째가 산 목숨을 죽이지 말라. 불사생입니다. 그 다음에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주지 않는 건 불투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사음. 이건 불륜이죠. 자기 부부와의 관계는 이건 불륜이 아닙니다. 이건 정음이라고 해요. 정음이고, 사음이라는 거는 자기 부인 또는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적절하지 못한 관계를 맺는 건 사음이라고 해요. 사음과 정음이 있는데요. 정음이라는 거는 부부와의 합법적인 관계를 정음이라고 하고, 부부가 아닌 요새 미투와 같은 것을 사음이라고 해요. 이것 때문에 나가는 사람 많죠?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건데. 그래서 요즘에 참 이거 특히 남자들 굉장히 이거 한 번 잘못하면 그냥 다 말아먹어요. 근데 이제 이거 하지 마라. 두싸움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죠? 거짓말하자. 불망어. 이게 또 보기엔 제일 어려운 거야. 거짓말하지 말아라. 강조하지 말아라. 근데 거짓말 한 번도 못 해보고 안 해고 산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불음주입니다. 술 마시지 말아라. 근데 이 술이라는 게 요게 그 당시에는 술로 인한 피해가 엄청 많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술뿐만 아니라 마약, 그 다음에 무슨 게임 있죠? 잘못된 좋지 않은 N번방 같은 게임 다 여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이교 집안에서는 또 우리 성년제를 하게 되면은 어른이 성년이 된 사람한테 술을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술은 공손히 먹고 어떻게 먹어라 이렇게 또 설명해 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이제 5가지가 있는데, 이게 살다 보면요, 이거 지키지 않고는 다 지키면 못 살아요. 스님들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일반인들 어떻게 이거는 그렇다 하시더라도 거짓말 안 할 수 없잖아요. 또 이거 안 할 수 없잖아요. 또 그랬다는데, 이렇게 했다 그래서 불교계에서 쫓아내거나 너 절에 나오지 말라 이거 하지 않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지키고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걸 계라고 그래요. 근데 율이라는 거는 요거는 집단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키도록 강요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지키지 않을 때는 처벌을 받습니다. 이 법률이라 그러죠. 처벌받습니다. 스님들이 잘못해가지고 있는 거 하게 되면은 거기에 마땅한 벌을 받아요. 벌을 받아가지고 어떤 경우는 간단하게 경중에 따라서 받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것은 완전히 절에서 제명시키는, 쫓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5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어머니를 죽인 사람, 아버지를 죽인 사람, 그 다음에 부처님의 몸에 상처를 낸 사람, 집단을 파악하게 한 사람, 이렇게 해서 5가지가 있어가지고, 요런 사람들에게, 스님들에게는 아주 최고의 형벌인 이거를 저를 쫓아버려요.
완전히 그냥 제탈 토첩이라고 해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이제 내가 계획을 잘 지키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 보시를 이제 남에게 베푸는 건데, 기부라는 거하고요. 기부라는 거하고 보시라는 건 조금 개념이 달라요. 기부라는 거는 우리가 불교적인 해석입니다. 기부라는 거는 대가를 바라고 주는 걸 기부라고 해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건 보시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쓰는 거는 보시고, 대가를 바라고 사는 거는 기부가 됩니다. 기부가 되는데, 요거를 금강경에 보면요, 확실히 부주상보시라고 해요. 부주상보시라고 해가지고, 요거 이제 부주상보시라고 합니다. 여기서 십자는 요거 집착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베풀었다는 그러한 상을 머무른다. 내가 베풀었다는 그러한 집착이 머물러 있다. 이건 우리가 이제 부주상보시라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이제 누구한테 100만 원을 이렇게 줬는데, 그 다음에 만났는데 저 자식이 나한테 고맙다는 말도 없어. 그러면서, 야, 내가 이렇게 속으로, 내가 너 어려울 때 100만 원 줬는데, 오늘 만나면 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내 마음에 남아있죠. 요건 부주상보시가 아닙니다. 그것까지도 없어버리는 거. 내가 누굴 줬으면 주는 것 사실 자체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이제 부주상보시입니다. 이게 진짜 보시라고 해요. 그 다음에 아주 근데 이 보시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다음에 세 번째 쭉 내려오면 세 번째는요. 대승불교나 40쪽의 그 밑에서 한 7째 줄입니다. 대승불교나 선불교에서는 믿음의 대상으로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청정한 마음이자 진리의 성분, 불성에 대한 믿음. 나 자신이 본래 부처라는 믿음을 가질 것을 강조한다. 그것도 미시쳐놓으세요. 나 자신이 본래 부처라는 믿음을 가질 것을 강조합니다. 내 자신이 본래 부처인데 내가 부처 노릇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 조사 스님들 어록을 보면요. 부모 미생전이라는 부모 미생전. 부모가 낳기 전에, 부모가 나를 낳기 전에 그 모습이 내 본래의 모습이다. 어디 있는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해 속에 있는 모습. 부모가 나를 낳기 이전의 모습, 그 모습이 내 본래의 모습인데, 요 본래의 모습이 바로 부처다. 부처의 모습인데,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먼지가 묻어가는 거죠. 먼지가 묻어가는데, 집에서 암만 잘 길 나가더라도 학교만 들어가면 가서 욕부터 배웁니다. 근데 그게 사회생활이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들은 이렇게 사회하고 격리시켜서 생활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서 불보살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저거 42쪽입니다. 지혜와 자비를 같이 부처님에서 요거는 아까 봤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생략을 하서 요걸 한번 좀 나중에 기성을 읽어보시고요. 특히 43쪽의 밑에서 6째 줄에 부처님은 이 세상 이치를 뻔히 알고 있는 분이, 그 부분부터 잘 좀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4쪽의 밑에서 3째 줄 보세요. 그렇다면 부처님은 오직 한 분뿐일까? 그렇지 않다. 부처라는 말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깨달은 자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그래서 누구나 부처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다 부처가 될 자격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두 부처라고 볼 수 있는데 46쪽의 밑에서 6째 줄을 보시면요. 이제 답이 나옵니다. 또한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 그 자체가 바로 부처이고 그것을 깨닫기 위해 노력하고 수행한 결과 부처가 된 분도 계시며 중생에게 진리를 들려주기 위해 일부러 세상 존재들과 똑같은 몸으로 태어나신 부처도 있다. 부처가 이렇게 수없이 많은데 이런 부처를 세 부류로 나누면 첫째가 법신 부처님, 그 다음에 보신 부처님, 그 다음에 화신 부처님으로 나눌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삼신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나오는데 개념만 말씀드리면요. 부처님의 가르침 자체를 인격화시켜서 내세운 부처님이 법신 부처님입니다. 우리 보통 이분을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또는 바이로차나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이 부처님은 빛으로 오신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이 모신 정각을 대적광전, 대광명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이제 나중에 정리가 될 겁니다. 또 이 부처님은 진리 그 자체를 우리가 비로자나 불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부처님이 우리 그 석가모니 6년 동안 그 수행을 하셔서 부처가 됐죠. 6년 동안의 수행 과정을 인격화시킨 것, 수행 과정을 인격화시킨 부처님이 보신불입니다. 보신불은 수없이 많습니다. 아미타불, 노사나불 수없이 많고 화신불은 직접 인간 세계의 몸으로 낮추신 분이 화신불입니다. 이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부처님은 누구밖에 없어요? 석가모니 부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은 시아 본사, 내 본래의 스승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부처님은 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나온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요. 수많은 부처님이 있는데 법신은 비로자나 부처님 한 분뿐이고 화신은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뿐인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무수한 가르침을 다 인격화시켜 놓은 것이 보신불이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처님은 전부 다 보신불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병을 고쳐준다는 관점에서는 약사역을 부리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극락세를 이끌어준다는 면에서는 아미타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자비로운 그러한 분이라는 뜻에서는 관세음보살이 되는 거고, 지혜라는 관점에서는 문수보살이 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입문반에서는 부처님이라고 제가 말할 때는 다 석가모니 부처님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공부 좀 하면은요, 우리 법당에 가서 이제 요거는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요거는 비로자나 부처님입니다. 요거는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뭐냐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늘에 이제 달이 있는데 밤에 달빛이 비치죠. 달빛이 비치는데 그 달빛이 어디에 나타나요? 연못이면 연못마다 다 나타나지.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달을 법신불, 그 다음에 그 빛을 보신불, 그 다음에 뭐 연못이라든가 숫자리라든가 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이제 화신불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그 강릉 부사로 왔을 때 그 강릉 그 경포 호수에서 이제 밴드를 하면서 아주 홍랑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이쁜 기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생하고 이제 술 한잔 먹으면서 하늘에는 달이 하나인데 그 달빛이 경포 호수에 하나 있고 술잔에 하나 있고 내 눈동자에 하나 있다. 그래서 뭐 달빛이 세 개가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이제 나옵니다. 관용불복에 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46쪽에 보면 이제 불보살님 나오는데, 요것만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불보살님 나오는데, 그 유인물 뒤편에 보세요.
주변에 보시면 보살이라서 보디사토바라고 나오죠. 보디사토바라고 나오는데 이거 이제 말로만 설명하겠습니다. 보디사토바라고 그래요. 근데 요거는 이제 보디라는 말은 깨달음이다. 깨달음이라 해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각이라고 그래요. 각이라고 하고 요거는 이제 중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중생이라고 해가지고 요거 중생은 다른 말로 유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그 음을 차용해가지고 보리 살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 반야신경에도 보리살타가 나오는데 보자하고 살자를 떼서 우리가 보살 그러는 겁니다. 보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깨달은 중생 또는 깨달을 중생. 이거는 또 현재형도 되고 과거형도 되고 미래형도 됩니다. 깨달은 중생 또는 깨달을 중생을 우리가 보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절에서는 그 여자 신도들을 보살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좋은 이름인데 깨달은 중생 또는 깨달을 중생 이런 분을 뜻해서 관세음이라고 하는 깨달을 중생, 깨달은 중생 관세음 보살이죠. 문수라고 하는 깨달은 중생 문수 보살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로 깨달을 중생이기 때문에 보살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데 이분들은 항상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라고 그래요.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라고 해가지고 위로는 자기 지혜를 증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밑으로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혜라고 그러고 이거를 우리가 자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배와 지혜를 증득해서 자비를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살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더 정확히 말씀드리고 개념적으로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중님들이 나오는데요. 요 신중님들은 그 원래 불교에서 있었던 게 아니라 브라만교에 있었던 신들을 불교에서 이렇게 끌어들인 겁니다. 끌어들여가지고 불법을 수호하는, 불법을 지켜주는 그러한 그 신들을 우리가 신중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이게 다 불법을 지켜주는 부처님을 보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동할 때 우리 그 주위에서 우리가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항상 돌봐주시는 분들이 신중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 절에서는요, 바로 그 부처님에 대한 공경, 보살님에 대한 공경, 신중님에 대한 공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법당에 가면은 그 요거 상단이라고 해요. 부처님 있는 데를. 요거 상단이라고 해서 그는 부처님하고 보살님들 모시면 되고 우리가 보기 오른쪽에는 신중님들을 모셨죠. 우리 법당에 가면 이거 신중단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기에 왼쪽에는 돌아가신 그 분들의 밑에를 모셨죠. 우리 영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단, 신중단, 영단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상단, 중단, 하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저 법당에 가면 먼저 상단에 세 번 절하고 그 다음에 중단에 세 번 절하고 그 다음에 하단에 세 번 절하고 있어요. 기본이 9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고 한 40분에 하면 되겠죠, 과장님? 네. 그래서 좀 볼일 보시고 40분부터 간단하게 좀 자기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